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스트 기본훈련 네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패스트 기본훈련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 중심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잘 실천하고 계시죠? 힘을 내십시오. 이번 주 기억절은 잠언 13장 4절과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잠언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 이번 주에는 어쩌면 가장 등한시되었던 도전적인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순종에 대하여 얘기할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패스트 기본훈련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 순종하기. 이번 주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성경 연구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번 주 기억절은 잠언 13장 4절과 고린도후서 8장 11절입니다. 지금까지 암송절을 잘 외우고 계시죠? 날마다 반복하여 암송하십시오. 이번 주 실제적인 제안은 시간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패스트 교재 성경 연구 다음에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각 영역은 시간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약속의 활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릴 수 있죠? 네, 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약속입니다. 화살은 기도 제목이었죠? 그리고 활의 줄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줄을 더욱 힘차게 당기면 당길수록 화살은 멀리 날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의 핵심은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그림들을 충분히 복습하고 꾸준히 복습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암송 도구에 성경 말씀과 함께 모든 그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습하십시오. 이번 주는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신실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 묵상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도 일지를 기록하고 활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시작하지 못했나요? 만일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참된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실을 변명과 바꾸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길이 열릴 것이다. 순종하기 성경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실제와 보상입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순종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순종에 대하여 그렇게 자주 말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중요성을 요약해 보십시오.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의 표징입니다.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미국 대총회 건물 로비에 가면 좁은 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재림교 유명한 화가인 알프레드 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는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19세기 재림교 초창기 선구자들의 얼굴과 기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현재 재림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걷고 있는 순례의 길이 좁고 험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의 근거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에 두신다.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빛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빛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3번과 4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제자의 대가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은 자원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성급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성급시는 예수님의 먼지 묻은 자취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이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바위를 베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의 별명은 주저씨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답합니다. 주저하는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세상의 염려와 책임에 단단히 얽매여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나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을 우리는 향수씨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성급한 사람, 또 주저하는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었고 또 심지어 따르겠다고 고백도 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내 가족,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산, 심지어 내 헌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내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고도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자. 이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생애비 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말씀드려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5번, 6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은 순종의 실제와 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2번 반복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주는 엄격한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러므로 실수를 하거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둡니다. 반면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봤습니까? 주인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순종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참된 순종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나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실물교훈 3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사소한 일을 할 때에도 산 믿음이 금실처럼 그 일을 통해 이어지게 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일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수를 쳐다보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행하는 모든 일에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날마다 정말 작고 사소한 일에 성실할 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활기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나누는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의 시간은 어떠한가? 날마다 하루 일과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매주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헌신과 사역은 어떠한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예언의 신 구절입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패스트 기본훈련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 주에 경험한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서 화요 예배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소에는 집에 와서 교회를 가는 날이면 양말을 벗어서 그냥 방구석에 놓았는데 그날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양말을 그냥 빨래통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라. 하나님, 저 안 갑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교회 가.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
저 안 갑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 주에 함께 공부했던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리고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화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기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투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좋은 일이 아니냐? 패스 기본 훈련을 마치고 이 집사님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합니다. 2단계 훈련을 하면서 말씀 묵상의 재미와 영적 성장을 경험한 것 같다. 성경 한 절을 계속 묵상하며 나에게 주는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다. 의미를 깨달았을 때 희열감은 감았던 눈이 번쩍 띄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는, 곧 그분의 명령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실제적인 제안, 시간을 아끼라. 그리스도인 삶에서 순종하기는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찾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역도 역시 다른 사람의 삶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 훈련에 정말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나요? 결실이 있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계획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매일 아침 첫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의 영으로 깨어있고 말씀 묵상으로 새롭게 된 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루의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 계획표에 해야 될 일들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목록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 자주 자신의 계획표를 살펴보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에 복 주실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유용한 조언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계획표를 사용하세요. 매일 계획을 꼭 작성하세요. 그대로 실행하세요. 미루려고 하는 죄가 있음을 인식하세요. 그것을 극복하세요. 일을 마치는 자가 되세요. 실행 중인 일을 마칠 때까지 새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개발되어야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순종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새스랑 그림을 함께 그리며 이번 과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새스랑 그림은 시간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삶에서 해야 할 일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는 건초 더미를 정리하는 4가지 열쇠는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매일 계획입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계획은 매주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음 주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매달 계획입니다. 매달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가치는 성경적인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네 번째 목적은 매년 계획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인생 사명 진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명 진술서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헌신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자를 함께 암송할까요? 잠언 13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 순종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냅니다. 작은 빛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헌신의 시간을 구별함으로 성장하고 활기찬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명, 3명 짝을 지어서 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나누기.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기꺼이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기도문 형식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세요.